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서론에 보면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장은 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1장 1절을 통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해 이퀄 성경 이해입니다. 성경이 왜 만들어졌는가? 결국은 천지 만물 창조가 왜 이루어졌는가?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세상 이해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자, 이 땅은 흑암에 덮여 있지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셨냐 했을 때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복음 이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고요. 4절에는 3절도 빛인데 이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또 빛이 나오는데 이거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구원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뭐 원숭이가 사람 되고 개가 원숭이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습니다. 그래서 빛이 빛을 낳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았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에 보면 구원이 삼시제로 되어 있듯이 창조의 모습이 세 텀으로 이루어진다. 삼시제나 세 텀이나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삼 시제와 세 텀. 세 텀이 뭐냐? 갈라지는 것과 채워지는 것. 자, 공간을 만든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입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세간을 채우듯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채워졌죠. 그러면 7일 날은 이제 안식하는 날이 됩니다. 다 마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천지창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안식일 날을 정했습니다. 왜? 안식했다. 이 안식했단 말은 뭐죠? 일이 다 끝났다. 퇴근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다가 퇴근합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여기는 뭐죠? 직장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보면 성도들의 구원이 시작과 끝이 있는, 자, 시작이 영원 세계는 끝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창조받기 세계니까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는데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시제마저도 역사적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거는 뭐죠? 과거 시제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이죠. 그러면 현재 시제는 뭐죠?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루라. 말해서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라 그랬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구원입니다. 광야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광야교회. 자,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룰 것이다. 똑같은 구원인데 왜 다릅니까? 이 땅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영원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미래 시제죠. 자,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데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미래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뭡니까? 과거 시제, 애굽에서 구원해는 이 피제사로 나왔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이제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빛과 어둠이 분리되고 또 땅과 바다가 분리되고 계속 분리됩니다.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뭐죠?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오늘도 이제 짐승과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짐승은 뭘 말합니까? 마귀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 오늘 본문도 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시제, 미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일곱째 날이죠. 그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이 땅과 상관없는 세계, 미래 세계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시청각 교제죠. 그래서 이 땅은 뭐죠? 과거, 현재라는 미래라는 시간이라는 역사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이 뭡니까? 짐승 형상은 뭐죠? 마귀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짐승과 사람으로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짐승은 마귀 자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시거든요. 1장부터 2장까지는 계시예요. 1장은 뭡니까? 쫙 한번 훑었어요. 몇 페이지에 뭐가 나오고 몇 페이지에 나오고 책으로 말하면 목차가 나왔어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2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계시가 아니고 풀어가는 것이 3장부터 풀어갑니다.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제 재현되고 있어요. 마귀가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론 1번에 보면 짐승과 사람은 그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죠. 개도 원래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자면 방에서 키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짐승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개에다가 신발을 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본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짐승은 땅에 속하였고 사람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자, 짐승은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사람은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벌써 본성이 다르고 그렇기에 짐승은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흙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만약에 육으로 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난 시청과 교제라 생각해요. 똑같은 존재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죠.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 나비가 되기도 하고 뭐 갖가지 나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흙에서 난 자를 짐승이라 그러고 하늘로 난 자를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 자녀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양은 하나님의 자녀요. 염소는 마귀 자녀.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 염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역할이 있어요. 마귀, 저기, 염소 우리 다르고 양의 우리가 다른데 더운 계절에는요, 염소를 한 마리, 한두 마리 넣어요. 너무 붙어갖고 더워서 이게 더위를 못 참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들이받게 만들어요. 이게 양들이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피로악처럼 염소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이제 어디에 쓰임 받았냐 요거 다를 뿐이죠. 음.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있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본론 세 번째. 세상의 끝이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는 그 본성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피하고 비하고 초무녀는 구분이 안 가요.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구분이 안 가요. 왜냐하면은 피가 더 좋게 보여. 반질반질 해가지고 뽑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걸 알고 뽑는데 내 기준으로 너무 좋아. 피가 더 보기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라면서 표가 확 나요. 자, 그런 뜻으로 지금 세상 끝이 다다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는 그 본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양식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바닷가에 사는 사람과 산에 사는 사람들의 그 먹는 스타일이 다르듯이 짐승은 떡으로 살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피가 우리의 영원한 음료고 그 육체의 몸, 십자가에 찢으신 몸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짐승과 사람이 지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를 지향하느냐? 사람마다 지향하는 게 다르잖아요. 짐승은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의로 살아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요? 짐승은 인간의 의로 살아가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갑니다. 또 원리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리로 살아갑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짐승은 법으로 살아가고 사람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는 모습이 다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죠? 땅에 속한 사람은 짐승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짐승은 땅의 것을 쫓아가고 사람은 하늘의 것을 쫓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가고 땅에 속한 자는 떡을 양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제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지금은 누가 일하죠? 성령 하나님이 일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오셨죠. 지금도 계속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창조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합니다. 오늘 제임스 선생님하고 이제 또 아침 일찍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는 꽤 됐는데 이제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영적인 얘기, 좀 자극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알아, 하나님의 자녀야. 어쩌라고. 나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도 벌어야 되잖아. 공부도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대통령이다. 모 그룹의 회장이다. 그러면 다 달라지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르고. 내가 1억 가지고 사업하는 거하고 100억 가지고 사업하는 게 스케일도 다르고 다 달라진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이거는 경청동지할 사건인데 맹맹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왜 그럴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안 믿기 때문이다. 안 믿어지기 때문이다. 왜? 영적으로 갓난아이기 때문에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내가 모 그룹에 뭐 둘째 아들아 이런 거 뭐 그룹 뭐 그룹이 뭔지를 몰라요. 유치원생도 모르는데 무슨 갓난아이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 못 알아듣듯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다.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어야 된다. 이거. 그걸 서론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알지 말아라. 우리가 출산할 때, 우리 자녀를 출산할 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출산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십자가에 출산 그랬는데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냥 쓴 게 아니라 죽었더라 그러지. 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태어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경건하고 아니면 덕을 쌓고 안 돼요. 아무리 원수가 덕을 쌓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람 안 됩니다. 원숭이는 원수고 원숭이고 돼지는 돼지입니다.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 창세기 2장 22절 24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까 우리 이제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태어났느냐? 물과 피를 쏟아야 태어난다. 육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라. 자, 그래가지고 아담이 탁 보니까 이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는데 교리적으로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더 실감이 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한 몸이었어요. 근데 갈빗대를 빼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뭐 누가 간증했죠. 창세전에 우리 집에 계획이 있었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 이 갈빗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담한테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가 뭐죠? 예수님께서 나왔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갈빗대를 갖고 사람을 만들라고 다시 아담한테 데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갈빗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됩니까? 아, 내가 예수님의 갈빗대였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랑 신부가 또 이렇게 또 돼요. 하나에서 난지라 그것도 설명이 되지만 영적 의미가 참 차고도 넘쳐요. 자,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가 또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됐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그러면 신랑, 신부로서의 삶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거기는 반드시 자녀가 나옵니다. 출산이,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에서 난 자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죠? 28절 출산하게 돼 있죠. 자녀를, 이걸 뭐 전도라고 그래요. 재생산. 27절은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갈빗대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느니라. 내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28절은 뭐죠? 삶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 우리의 삶은 살리는 삶을 산다. 어떻게 살리냐? 정복하고 다스려. 죄와 지옥과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러니까 이걸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냐? 전도가 그 사람 속에 죄를, 그 사람 속에 사탄을, 그 사람 속에 지옥을 꺾는 방법이 뭐죠?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출산을 하게 돼 있어요. 각방 쓰면 출산이 안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은 저절로 출산이 돼요. 근데 남자 여자가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같이 잠을 자도 건강치 않으면, 정상이 아니면 출산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장애우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출산이 된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50대인데 아직도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았냐? 나 결혼해갖고 자녀가 없는데, 영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네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하고 화답을 했어. 맞다. 영적인 자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그랬지. 송명이 시인 봐라. 전신마비인데, 그 볼펜으로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글을 쓴다. 얼마나 본인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냐. 그런데도 그 사람은 영적 출산을 많이 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듣지 못한 것도 들었고, 나 남에게 없는 건 나 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기는 그 찬양 들어봤는데 송명이 신이라는 걸 몰랐대요. 장애우가 만들었다는 걸 몰랐대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건강하냐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제일 좋은 것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라 그랬어요. 왜 성령이라 그랬을까요? 이 마음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거를 주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사도행전은 그런 일들이 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막 5천 명 이렇게 막 떡 얻어 먹으려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막 움직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5천 명만 알곡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이 신분이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인도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게 막연했는데 우리 집 차 있다? 뭐 타고 다녀야 역사지. 있다는 건 내주다. 그리고 인도는 뭐냐? 이 친구가 하남이 집이고 명동이 직장이라. 근데 차가 자기 집에 있는지 명동 직장에 있는지 그걸 모르고 가면 되겠냐. 내 차를 타려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를 가야 된다. 그 인도다. 이렇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 권세, 권능, 보증, 증거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이 오시면 그런 복을 받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안 써먹더라 이거죠. 스마트폰도 나는 10분의 1도 못 써요. 왜? 기능을 다 몰라. 너무너무 큰 거. 그거는 좀 못 써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못 쓰면 너무 억울한 거죠. 자,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되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거. 기도입니다. 구원도 못 받으면 맨 기도해봐야 귀신한테 하는 기도 뭐, 그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기도가 다인 거죠. 이때 인도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맨날 땅의 종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짐승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짐승 만들었는가 보다가 아니요. 사람을 만들었는가 보다가 아니라니까. 어?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